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TV 프로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프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지 않았으면 하는 프로가 무엇이냐면 삼시세끼라는 프로입니다. 왜 삼시세끼가 좋지 않느냐라고 하냐면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 잡고 채소 다듬고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또 한나절 또 준비해서 또 저녁 먹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굳이 대답을 한다면은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살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이 배입니다.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월드 비전의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라,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여기 보면은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내면서 그저 모세 혼자 가도록 등 떠밀듯이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만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야, 너만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만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모습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힘을 복돋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다라는 그 단어, 그것을 명사로 보는 것, 이것을 sight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SIGHT, sight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지 않는 것 반대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앞에 IN을 붙여서 insight라고 이야기하죠.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찰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것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으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궁핍과 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을 고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이 아주 걱정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간다 하시니까 제 아들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나와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 자 또는 카운셀러, 헬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똑같은 다른 너희들을 도와줄 자, 너희들을 인도할 자,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손에서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똑같은 다른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한 본질에 세 인격의 분이 계신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 한 본체 하나이신데 그 안에 인격은 세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그 이단들은요 신학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해하니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AD 261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죠?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죠? 어휴,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어떤 배우가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흰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다시 들어가서 또 이번에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빨간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또 행동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이트 마스크를 쓰고 행동하는 것처럼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신약에는 또 블랙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처럼 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마스크를 바꿔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레드 마스크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격의 하나님이 새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새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한테는 여보하는 남편입니다. 또 밖에 나가면은 아저씨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삼위일체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것은 양자는 모양 양자, 태자 모양 태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벨리우스가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그제 뭐 신학생 같은 그런 좀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본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본질의 하나님이 세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다나시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김기동, 이 사람도 이 양태론을 믿고요, 또 이만희도 양태론을 믿어서 지금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양태론 믿지 않으면요, 내가 보혜사다 하면은 그럼 예수님과 똑같네? 그러면 하나님이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태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죠.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집니다. 그러다가 325년쯤 돼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사본질과 동일본질이라는 말로 또 이단 시비가 붙어집니다.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데 유사하게 동일한 것이 똑같지는 않다, 유사본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알렉산더가 막 이야기하고 막 오늘날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지금 막 양 진영이 나뉘어지잖아요.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 그와 마찬가지로 막 국가에서 엄청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콘스탄틴 황제가 큰 상금을 걸고 이것을 빨리 좀 정리하자, 이 국가가 분열되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아리우스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한 하나님의 새 인격을 가진 분이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니케아 종교회의가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한 인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꽝꽝꽝,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예화를 들면은 다 양토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의 인간의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 한 노인이 바닷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가가지고, 아니 노인장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 넓은 바다를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다 담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저 넓은 바다를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노인이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맞다,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머리로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은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세 인격, three person in one nature,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험난한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가도록, 너 혼자 가봐, 너 혼자 믿음 생활 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자, 몇 장을 읽어보냐면요,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언제 일어났냐면은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7년, 거의 이스라엘 종살이한 해와 비슷하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먼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모세가 궁금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가 라고 하지 않고, 영어도 보면은 I am, 그러니까 I am이 이게 주어예요. I am 자체가. 신기하죠? 문법이 진짜 안 맞는,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시고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끝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래 계셨고 그 말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1850년대 그 전만 해도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 진화론이 대두되어지면서 오늘날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너 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이잭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입니다. 아이잭 하면은 영어로 아이잭은 우리나라 말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아이잭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뉴턴이에요. 예, 아이잭 뉴턴이 한 번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 세상 봐라. 야, 이 세상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냐면 미쳤다. 그리고 나서 친구 하루는 아이잭 뉴턴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잭 뉴턴 사무실에는 무엇을 아이잭 뉴턴이 만들어놨냐면은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아시죠? 태양계라는 건 태양 중심의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태양 있고 거시기 있고 거시기 있고 거시기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니까 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우와, 이 모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태양계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이잭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느 날 와봤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더라.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쳤네, 너 진짜. 그랬대. 이 아이잭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봐라, 이거 하나도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나를 미쳤다는데 이 우주를 봐라.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네가 정상이냐? 여러분,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8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아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기억하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마음속에 도와두고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을 놀랍게 창조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날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묵상하시고 잘 있는지 바라보시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를 작화하신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런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mindful, 마음 가득히 두었다는 거예요. 나를. 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마음 가득히 채워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에요, 제가 편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 전에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그 편지를 좀 가지고 있던데 그 다음에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워버렸는지. 제가 자주 썼던 인용구가 뭐냐면은 자매님은 가끔 저를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딴 생각해요. 또 어떤 표현하냐면은 자매님 두 팔을 벌려서 원을 그려보세요. 그 박만큼 자매님을 사랑해요. 와, 선수 아닙니까? 가끔 이제 편지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별들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두가 잠들어서 별들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밤에 자매님을 생각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뭐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시인이 될 거 잘못했나 봅니다. 참 사랑하면은 마음이 가게 돼 있죠. 저는 참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힘드신 부분에 애잔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큐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자꾸 적었다 지웠다 한 부분이 있어요. 이 큐티를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적었다가 지웠다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적었다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손해보기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한 5분 계십니다. 이거 적으면은 또 맞다, 내가 손해보며 살아야지. 그걸 손해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니까 제가 적었다가 그래 목사님께서 손해보며 살아야 했으니까 오늘도 손해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들까봐 차마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말씀의 대언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시 적었어요. 또 지우고. 그런데 적고 지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곱도 뭐 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7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함으로, 라헬을 사랑함으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물 팠다가 누가 와서 빼앗아 가면은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우물 파는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하셨더라. 그게 이삭의 결론입니다. 맨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적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손해보게 해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그 사람 조금만 손해보게 하시고, 혹시 손해보더라도 100배의 축복 내려주세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큐티를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 혼자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될 것이고 내가 날마다 작가를 할 것이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여기 19절 20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나듯이 발로 뻥 차이듯이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승전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듯이 너희들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아들과 그나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아멘. 야, 그러잖아요. 삥 뜯어 나올 거다. 삥 뜯는 건 아니다. 그죠? 나쁜 표현. 털어 나올 기다.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너희가 챙겨주겠다. 너희들 목 챙겨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험을 축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경험요. 어떤 노인이 길을 가는데 그 아주 사악한 마귀가 노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나 무섭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두렵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웃기고 있네. 나는 네 동생과 50년 살았어. 내 아내가 내 아내가 너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 꺼져.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 내가 네 동생 50년 살았어 하니까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마치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마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한 청년이 빠릿빠릿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우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목사님 동생이 누구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내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생은 그 아내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맷집을 기르기보다는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한 경험.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쓴 창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